9월 9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산의 수고로 세워진 교회가 이단으로 무너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해산의 수고로 어렵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어온 이단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음은 영혼을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해산하는 수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여자는 해산을 하는 고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처럼 큰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임신을 하면 불편한 것이 많지요. 뱃속에 아이를 품는 고통이 있고 해산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몸이 아파도 감기약조차 마음대로 먹지 못합니다. 아이에게 나쁜 영향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맞추어 주었다고 합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엄마가 뱃속의 아이를 늘 생각하듯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생각했고 자신이 갈라디아 교인들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이방인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간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직접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심지어 가난한 마구간에서 인생을 시작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영혼을 얻기 위해선 세상과 결별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잘 관계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소통의 달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경 공부 과정 가운데 행복의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의 목적은 소통을 잘하는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회복이 되고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고 나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13절에서 15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사랑의 관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구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몸이 많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병이 정확히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눈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말라리아에 걸려서 눈에 안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바울이 기도하여 다른 사람을 낫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눈은 고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몸으로 목회를 해도 교인들이 바울을 인정하고 사랑해 주었던 것입니다.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고린도 교인들이 시험을 당할 만한데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바울을 대할 때에 오히려 천사와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접했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신의 아픈 눈을 위해서 자기 눈이라도 빼어 줄 정도로 사랑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대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외모나 학벌이나 지위나 재산, 스펙 등으로 판단하지 않고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영혼으로 보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귀하게 여기고 상처받는 자를 치유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이랬던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사단은 복음을 방해한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었던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은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란 참 미묘한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서로 좋을 때는 눈이라도 뽑아주겠다고 하던 사이가 문제가 생기니까 서로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에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특히 이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마음이 변했을까요?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서로의 사이에 이간질시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천사같이 대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순진하였든지 아니면 한편으로는 무지하였든지 이단들의 하는 말에 넘어가서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단의 전통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지요. 처음에 몇 명이 함께 작은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목사님에게도 마음을 얻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마음을 얻어서 금세 교회의 요직들을 차지하고 성도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담임 목사를 험담하고 흔들어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목사를 데려와서 통째로 신천지 교회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산 옮기기 작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복음은 사랑의 관계를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을 한순간에 허무는 것이 이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세운 귀한 소망교회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세운 귀한 교회를 잘 지키는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하고 복음은 사랑의 관계를 만듭니다. 그러나 이 복음으로 세운 교회를 한순간에 허무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